창세기 19장 15절부터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장) 15절부터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제초가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너의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래도 너의 소원을 들었은즉 너가 말한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너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수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소돔 땅을 빨리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롯의 반응입니다. 나가기를 싫어하고 꾸물거리고 지체합니다. 세 번째로 소돔 땅을 나가기 싫은 롯은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내가 산으로 가기는 못하고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로 가겠다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마침내 롯은 소돔 땅을 떠나서 소알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읍에 정착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이야기에 이제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왜 롯은 소돔 땅을 떠나기를 그토록 싫어했을까? 왜 꾸물거렸을까? 지체했을까? 두 번째로, 도대체 그렇게 도시를 좋아했던 롯은 소돔 대신 소알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 도대체 롯이 그렇게 좋아하는 도시는 무엇이란 말인가? 를 질문할 것입니다. 그럼 마침내 이렇게 도시를 좋아하고 소돔을 떠나기 싫었던 롯이 소알 땅에서 살게 됐는데 그 후로 이 롯은 어떻게 됐을까에 대한 질문의 답을 본문을 통해서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롯은 왜 소돔에서 나가기를 그토록 싫어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은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너희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무슨 이유인지 하나님은 롯을 재촉합니다. 질질 끌었다는 얘기입니다. 16절에 아니나 다를까 지체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만 아닙니다. 16절과 17절 사이에 롯은 질질 끌었음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7절에 하나님이 롯의 가족들을 밖으로 이끌어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16절과 17절 사이에서도 머뭇거리고 꾸물거리고 지체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시면 속히 도망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봐서 또 21절 전까지 꾸물거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15절을 롯은 자신의 발을 질질 끌고 있었다라고 번역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싫을 때 질질 발을 끄는 그 모습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저는 이 15절을 읽으면서 우리 대훈이 어릴 때 생각이 났습니다. 대훈이를 데리고 외출을 하려고 하면 진땀을 뺍니다. 한 발짝 내딛고 엄마 아빠 쳐다보고 한 발짝 내딛고 엄마 아빠 쳐다보고
한 5분이면 걸어갈 길을 30분 이상, 1시간까지 소요시킨 적도 있습니다. 오늘 교회 나올 때 아이들과 전쟁을 치른 분은 오늘 본문이 여러분의 심정일 것이다 라고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그렇게 꿈을 그렸던 아이들을 생각하며 이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동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골프장 약속에는 단걸음에 달려가는 우리가 왜 교회 가는 길은 천리길처럼 뭘까요? 그런 것처럼 왜 롯은 이 소돔 땅을 떠나기를 그토록 싫어할까요? 저는 이런 롯이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두말 할 것 없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롯은 20년 동안 소돔 땅에 동화되기 위하여 정말 열심히 자기의 전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소돔 사람이 롯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에일리언이다. 너는 나그네다. 너는 이방인이다. 롯은 20년 동안 소돔 땅에 살면서 소돔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로 생각했습니다. 이 형제로 생각했던 롯에게 소돔 사람들이 너는 에일리언이야, 너는 이방인이야 라는 소리에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긋지긋해서 나와야 하는 거죠. 그런데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더 이상한 것은 이 롯이 소돔 땅이 망하지 않을 것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소돔이 망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한다. 빨리 나가야 한다라고 알려주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이 롯은 앞장서서 자기의 식구들을 데리고 소돔을 나와야 하는 거죠. 근데 지체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소돔 사람이 좋아서요? 소돔 사람이 좋다는 것은 이미 계산 끝났습니다. 소돔 사람은 롯에게 이방인이라고 에일리언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롯은 소돔 사람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전까지는 소돔 사람이 좋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소돔 사람이 롯에게 너는 이방인이야, 너는 나그네야, 너는 에일리언이라는 소리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돔 사람과 단절해야겠구나 정리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왜 안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소돔 사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소돔이 좋기 때문입니다. 물론 롯은 이 소돔이 타락한 도시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롯은 성문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이 이방인이었던 나그네가 출세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출세한 롯이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드나드는 정보가 자기 귀에 다 들어옵니다. 그 정보 가운데는 좋은 정보, 나쁜 정보가 있습니다. 롯은 그 정보 중에 나쁜 정보를 애써 눈을 감습니다. 왜? 나는 소돔 땅에 살고 싶으니까. 소돔이 제공하는 화려함, 소돔이 제공하는 편리함, 소돔이 제공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자기에게는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탈북자가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정보는 우리보다 더 많을 겁니다. 그 정보 가운데는 북한보다 더 썩은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그는 정보 통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사람에게 다시 탈북자로서 당신은 북한으로 가세요 하면 안 갈 겁니다. 왜 안 가요? 북한 사람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또 한국 사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탈북자 국회의원은 한국이 좋은 겁니다. 한국 사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서울이 좋은 겁니다. 자기의 위치가 좋은 겁니다. 지금 이 롯은 그 소돔의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출세한 겁니다. 고시 합격한 사람입니다. 그 정보 가운데 자기의 들려오는 나쁜 정보는 다 지웁니다. 좋은 정보를. 이 정보가 곧 나에게 돈이 되고 나에게 권력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걸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읽을 1차 독자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히브리
노예들입니다. 이 히브리 노예들이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70년의 포로의 삶을 끝내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가 있을 겁니다. 이때 이 저자는 그 독자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바벨론 사람처럼 살고 싶었지. 그래서 바벨론 사람에게 형제 얘기했지. 그런데 바벨론은 너에게 내가 너를 언제 형제로 인정했어? 꺼져! 라고 얘기할 때 너는 롯처럼 바벨론에 남기를 원하니? 아니면 고향 땅으로 가기를 원하니? 그 질문입니다. 70년 포로의 삶을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얼마나 황폐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소문이 바벨론으로 들려왔겠죠. 화려한 소돔, 자기를 죽일 것 같은 산, 맞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바벨론, 승려애가 넘치는 예루살렘과 맞받고 싶지 않았던 당시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히브리 노예들은 바벨론이 얼마나 포악스러운 나라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예를 말씀드려보면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모든 성벽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젖먹이들은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습니다. 어린 것들은 먹을 것을 달라고 울어도 밥 한 술 떠줄 수 있는 양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들은 자기 손으로 자식들을 가마솥에 넣어서 삶아 먹었습니다. 젊은이와 늙은이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처녀와 총각이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도망가는 시드기야를 바벨론 왕은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눈을 뽑습니다. 이 두 눈이 뽑히는 유다 왕 시드기야는 자기 아들들이 보는 앞에서 두 눈이 뽑힙니다. 이 두 눈이 뽑힌 유다 왕 시드기야는 쇠사슬에 묶여서 질질질 끌려 바벨론을 갑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지긋지긋한 겁니다. 바벨론에게 함락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의 아들을 가마솥에 삶아 먹어야 했던 당시의 어머니들, 이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삽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어야 했던 당시의 히브리 노예들은 내가 롯인가? 스스로 질문했겠죠. 자, 이러고 보니 이것이 다름 아니라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울을 선호하죠. 서울 주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로 진입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라에서는 경기도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켜 준다니까 난리법석을 칩니다. 어느 대학을 다니느냐를 기준을 잡기 위하여 인서울이냐 아웃서울이냐를 묻습니다. 도시에 사는 직장인 중 10명 가운데 7명이 도시 생활에 만족을 느낀다고 답을 합니다. 이유는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해서, 일자리가 많아서라는 답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서울 사람들이 얼마나 깍쟁인지를, 서울 사람들이 얼마나 불친절한지를, 서울이 얼마나 증오가 넘치고 그 증오가 폭력으로 나타나는 도시인지를 우리는 압니다. 초고층 아파트가 넘치는 서울은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원수지간이 됩니다. 낯선 사람에게 기꺼이 양보하고 미소 지을 수 있는 평화로운 공동체가 과연 서울에 있을까? 서울에 과연 그런 세상이 만들어질까? 질문에 우리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울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서울로 들어오고 싶습니다. 지긋지긋하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서울에 붙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서울이 나에게 뭘 해줄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롯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롯을 끌어냅니다.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참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끌었습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절 사이에 행간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 밖으로 나간 롯은 거기서 또 발을 질질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성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나와 성 밖에서 또 발을 질질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등짝 날려야 되는 겁니다. 발로 걷어차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대운이처럼 한 발짝 내딛고 나 쳐다보고 한 발짝은 내딛고 나 쳐다볼 때 오히려 등짝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풉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변증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예를 이렇게 듭니다. 고집센 장난감 병정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양철로 만든 병정 장난감입니다. 이 장난감에게 질문합니다. 당신들은 이 양철로 만들어진 병정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양철로 만들어진 장난감은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질문을 시작합니다. 이 양철로 된 장난감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양철을 벗겨버리고 그 양철 자리에 살을 붙여야 합니다. 양철이 자각의식이 있다면 그 양철을 뜯어낼 때 장난감은 자기 죽이는 줄 알고 난리법석을 치겠죠. 그러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그 양철은 반드시 뜯겨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을 붙여야 합니다. 이 살을 붙이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마치 나를 죽이는 것처럼 거부하고 나를 성 밖으로 끌어내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구나라고 난리법석을 쳐도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곧 하나님께서 롯에게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고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그리고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기억해 보십시오. 아버지 집이 가까워지자 이 아들은 머뭇머뭇거립니다. 이때 아버지는 맨발로 달려나옵니다. 아버지의 자비입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 이런 과정을 밟고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1년 전에 교회를 나가겠다고 약속해요. 내 남편이 이제야 겨우. 아니 오늘 나올 때도 안방에서 거실 나오는데 30분 걸렸을지 모르겠습니다. 현관에서 신발 신고 다시 내가 놓친 것이 있다고 거실로 들어간 남편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달래고 아들을 어르고 이곳까지 오게 하신 여러분들은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발을 질질 끌었던 롯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 정도 되면 속 차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롯은 또 고집불통입니다.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또 끌어내야 합니다. 고집의 끝판왕이죠. 고집의 지존입니다. 저는 이 사람을 가리켜 소돔을 그토록 사랑했다고 소돔러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뉴욕을 그토록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을 뉴욕러라고 표현합니다. 롯은 소돔러입니다. 소돔과 멀어지면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겨우겨우 끌어낸 이 롯에게 하나님은
산으로 빨리 도망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롯은 또 고집입니다. 산으로 갈 게 아니라 나는 작은 성읍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가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거기서 보존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우리는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말을 걸어오십니다. 소돔을 버리지 않고 싶었던 이 롯은 소돔 대신 소알을 택합니다. 이 작은 성읍은 22절에 소알이라고 불렀습니다. 소돔, 소알, 소자가 들어갑니다. 롯이 소돔을 택한 이유는, 소알을 택한 이유는 소돔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돔이 아니라면 소자가 들어간 지역이라도 좋겠다는 거죠. 강남 삼성동에서 내가 집을 살 수 없다면 나는 삼천포라도 가서 살겠다는 거죠. 이게 소돔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도시를 사랑했던 롯. 롯은 지금까지 3개 도시를 만납니다. 가나안에서 흉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얻기 위하여 애굽에 건너갔을 때 그 애굽의 도시를 보고 눈이 뒤집힙니다. 가나안에 들어왔던 이 롯은 소돔이 애굽처럼 보였기 때문에 소돔을 택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소알을 택합니다. 작년에 캐나다 런던이라는 곳에 가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그 캐나다로 오래전에 이민했던 영국 사람들은 그곳을 런던이라고 정했습니다. 물론 잉글랜드의 런던과 캐나다의 런던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캐나다의 런던은 시골입니다. 그런데 왜 잉글랜드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그 캐나다 그 땅을 런던이라고 말했을까요? 그토록 런던을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소알 택한 롯의 심정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도대체 왜 도시일까? 왜 이 도시를 고집할까? 여러 가지 편리?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규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도시는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도시는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입니다. 경제학 용어로 얘기하면 도시는 등가 교환 법칙만이 진리로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어떤 누구도 손해보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공짜로 주는 법 없습니다. 시골에서는 자기가 지은 농산물을 옆집에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서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도시를 사도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소돔 같은 애굽 도시 반드시 무너진다. 화려함이 아닙니다. 인간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한 세대라고 말하기도 하고 자기네 스스로 결혼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왜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목사의 관점입니다. 결혼을 거래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거래로 결혼을 보도록 만들고 부추겼던 회사가 결혼 시장입니다. 결혼을 교환으로, 결혼을 등가 법칙으로 포인트를 정해 매칭을 시켜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푼도 손해보지 않고 거래를 하겠다는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남성이 스카이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이 남성은 어떤 여성과 결혼해야 되는지 그 포인트를 매기는 것이 결혼 시장입니다.
거꾸로 여성이 스카이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성은 어떤 남성과 결혼해야 하는지 포인트를 매겨주는 것이 결혼 시장입니다. 결혼 시장은 돈을 벌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해서 등가 교환 법칙에 근거하여 포인트를 제공해 매칭을 시켜주려고 할 것입니다. 이게 도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통적인 결혼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결혼의 본질 기준이 무엇입니까? 결혼은 거래가 아닙니다. 결혼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나에게 무엇을 해줬는지 묻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100을 했는데 너는 왜 나에게 70을 주냐고 클레임 거는 것이 세상이라면 진짜 결혼은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내가 너에게 100을 해줬는데 너는 나에게 70을 해줬느냐고 물으면 그 사람은 결혼 시장에서 만난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상대방을 책임지겠다는 의지와 결심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내가 누구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 성품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는 광합성 작용을 일으키는 식물입니다. 햇빛을 받습니다. 그 햇빛을 나무가 자기 몸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탄소라고 하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광합성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빛을 내 몸에 받은 사람으로서 새로운 광합성 작용으로 무엇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품입니다. 그게 사랑인 겁니다. 영적인 광합성이 나의 삶 가운데 증언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머니를 보십시오.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 자식이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 인격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광합성 작용을 일으키는 겁니다. 만일 엄마가 자식을 그토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개차반으로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서 아주 포악스러운 사람으로 등장했다면 나무가 죽는 것처럼 그냥 죽는 겁니다. 광합성 작용을 일으키지 못하는 나무는 죽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이 쏟아부은 사랑에 근거하여 그 멋진 인격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자신 죽은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이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는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인 겁니다. 이건 죽은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교리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는 가끔 진리를 수한다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를 사는 사람입니다. 이 진리를 사는 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광합성장을 일으켜 삶으로, 성품으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 수호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 수호자들은 대결합니다. 진리 수호자들은 죽는 사냥을 싸웁니다. 이게 종교 전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종교를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독교를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종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소돔에 살고 있던 이 롯은 도시가 갖고 있는 그 등가 교환 법칙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자기 몸에 밴 사람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그러면 나는 소알을 선택하겠다고 또 거기 가서 등가 교환 법칙의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거래합니다. 하나님은 롯의 선택을 허락합니다.
아마도 롯은 자기가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계산했겠죠. 이 등가 교환의 법칙에 의해서 자기가 돈을 벌었다고, 수지를 맞았다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롯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롯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 등가 교환 법칙의 근거에서 도시를 그토록 사랑했던 이 롯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궁금합니다. 30절에 롯의 결말을 보여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게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합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했던 롯, 하나님이 진 것처럼 보였던 롯, 그러나 결국은 롯이 졌습니다. 산으로 가서 살라고 하신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자비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성품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광합성 작용을 롯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결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런 사람을 가리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합니다. 한 설교자는 사람이 직립으로 보행하는 이유를 해석합니다. 사람이 두 발로 걸어다니는 이유는 하늘을 쳐다보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이유다라고 얘기합니다. 롯은 직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기 싫었습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려면 고개를 뻣뻣이 들 수 없습니다. 산에 올라가려면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산에 올라가려면 무릎도 굽혀야 됩니다. 산으로 올라가려면 때로는 네 발로 걸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도시는 고개를 뻣뻣이 들고 살 수 있습니다. 목이 곧았습니다. 곧음이라는 단어를 의학적인 의미로 풀어보면 경화입니다. 간결하는 병이 있습니다. 걸리면 죽습니다. 목이 곧음이란 바로 우리 마음에 경화작용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몸은 부드럽습니까? 여러분 한 고집 하십니까? 그 한 고집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롯이요, 그리고 애굽의 바로입니다. 굳어진 목을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뒤로 제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좌우로 목을 돌리는 겁니다. 몸을 뒤로 제끼는 것은 하나님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목을 좌우로 돌리라는 것은 이웃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시에서 목이 곧은 백성으로 롯은 자신의 삶의 우선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고집이 센 이 롯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계산기를 얼마나 지금 두드리고 계십니까? 이게 서울입니다. 이게 도시입니다. 그러나 계산기 옆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 은혜는 믿는 거 아닙니다. 그 은혜는 사는 겁니다. 은혜를 믿지 마십시오. 은혜를 사십시오. 내 자식을 은혜로 쳐다보십시오. 내 자식을 계산기의 근거에서 해석하면 우리는 그 아들이 그 딸이 원수가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거래하지 맙시다. 올 한 해 계산기를 두드리는 횟수 거기에 걸맞게 내 목을 뒤로 적기고 좌우로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가 도시의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근거가 로덱에 있고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았습니다. 거래하는 세상, 급기야 하나님과 거래하고 싶은 롯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런 삶을 청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개를 제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고개를 좌우로 돌려 이웃을 보이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